방금 노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곱게 늙는 사람이 있고 지저분하게 더티하게 늙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깔끔하고 산뜻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 기도를 들으면은 자동적으로 아멘이 막 터져 나오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뭘 주실 때요? 그리고 좋은 일을 주실 때 그 회복과 좋은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격려를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격려를 잘 들어야 하고 그 약속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거죠. 이제는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1차 포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중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날이 올 터인데 너희들이 7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 한 가지가 선한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잘 죽여도 파수꾼들은 깨어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라도 적들이 침투하지 않을까, 아니면 사고 나지 않을까, 아니면 불나지 않을까,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낌새가 느껴지면은, 발견되면은 백성들에게 사정없이 소리를 치면서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선한 선포, 선한 설교라 이렇게 말해요. 또 한 가지는 선한 기도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수꾼과 함께 백성들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설교와 선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날들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주는 약속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인데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해요. 다시는 내 곡식과 포도주를 원수들이 먹지 않아야겠고 마시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약속을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 곡식을 지었는데 아니 원수들이 나타나가지고 곡식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도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고 힘들고 원수들은 배 터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면서 포도주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은 마시지 못하고 원수들은 갔다가 자기들이 홀짝홀짝하면서 마시니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힘들다니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봐요. 여러분들이 아파보세요. 식구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가. 온 식구들이 잠을 설치는 거예요.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양떼들이 아프게 되면은 목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양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잠을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 백성들을,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저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사회와 국가도 튼튼하고 견고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도 슬프고 비참했다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전에는 저들이 애써 지은 곡식을 원수들에게 주었고 원수들에게 빼앗겼어요. 내 건데 건너준 거요. 내 건데 빼앗긴 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요. 옥수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던 모든 양식이 앞으로는 결코 이방인들의 손에, 원수의 손에,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 없어가지고 걱정할 때, 힘들어할 때,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을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고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사탄의 위협이나 공격으로 인해서 탈취당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특이한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너무도 억울한 일이에요. 농사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이 부족하였고 농사를 짓지 않은 대적들, 원수들은 빼앗긴 양식 가지고 배부르고 배를 두들기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걸 볼 때 의문이 느껴지고 있어요. 왜 억울합니까? 우리 누구한테 화가 납니까? 있는 거 빼앗기게, 곡식을 빼앗기고 포도주를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는 억울해요. 누구한테 화가 날까요? 그것을 빼앗아간 아수르나 그것을 뺏어간 바벨론 그 인간들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이 미운 거 맞아요. 내 걸 뺏어가고 내 거 훔쳐가고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한 원수들 미운 거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 이상입니다. 그들한테 화를 내기도 하지만은 너 자신에게 화를 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자신에게 화 좀 낼래? 너는 남들한테는 화를 내고 남들한테는 원칙을 말하고 남들에게는 원칙을 말하면서도 너는 너 자신에게는 왜 말하지 않니?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거예요. 자신에게 화를 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자기들의 양식을 빼앗겼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풍부함, 하나님 주신 넉넉함,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그걸 오용, 나쁜 데다 쓰는 거예요. 그걸 남용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 쓰는 것, 이거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예요. 벌게 해주고 안겨준 물질 가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지 말아야 할 곳에 바치고 주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주고 나누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주신 건강, 주신 지혜, 주신 물질, 이걸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만해지고 우쭐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다 못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가난했을 적에는 참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몸이 아플 적에는 하나님 앞에 감기만 걸려도 조그만 아픔만 와도 벌벌 떨고 병원에 가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데 건강해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배짱이에요. 뭐라고요? 배째라 그래요. 괜찮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운동 많이 했기 때문이야. 내가 음식 칼로리 얼마나 따져 먹는다고. 야, 나만큼, 그래서 나 이만큼 내가 건강해진 거야. 그게 우상이라 그 말이죠. 결국에 그들은 수고해서 얻은 곡식을 빼앗기고, 수고해서 얻은 물질을 빼앗기고, 수고해서 얻은 풍부함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9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더위도 점차 꺾이고 시원한 가을 결실의 계절이 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혹시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의 우상은 무엇이며 나의 우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이쁨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 곡식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 마시던 기쁨의 포도주를 앗아가서 원치 않는 사람들, 원수들이 먹고 원수들이 마시도록 하나님이 허용하고 묵인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보다도 다른 일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 일이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 우상을 깨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우리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이 아이돌 우상들을 얼마나 만드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하고 인기 있으면 모든 사람의 아이돌 우상으로 자리를 잡아요. 텔레비 보니까 어떤 엄마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가수 나오니까 지방서 공연하면 지방 쫓아다니면서 여간 호텔 빌려갖고 자고, 아니면 거기서 자면서 그거 응원하고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팬이라고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란 말, 아이돌이라는 원래의 뜻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우상이에요.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게 우상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무 것인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데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보잘것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1부 때 그랬어요. 신준 절사님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찬양 그만둬라, 만약에 그러다면은, 아, 할렐루야, 그럴 자신 있는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멈추기를 원하신다면 멈춰야 되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고 나는 절대로 못 못해. 나 끝까지 할 거야. 누구야? 나 방해한 사람 누구야? 나 계속 못하게 배 나오네. 방해한 사람 누구야? 나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고자질해가지고 나 자른 사람 누구야? 내가 그 인간들을 자를 때까지는 내가 말이야 끝까지 버틸 거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란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하는 그 일 정말로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런 용기 있는가? 안 그렇다면 그거 우상이라 그 말이죠. 우상이라 그 말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건강 가지고, 내 물질 가지고, 내 재능 가지고 내 마음의 우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우상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우상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제거하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외면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에스겔 14장. 오늘 노장로님 설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장 1절만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에스겔의 배경은 그들의 범죄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미. 근데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언제면 우리에게 회복이 올까? 언제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갑갑하고 답답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에스겔 선지자 앞에 앉으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3절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을. 사람들은 이 몇 사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형편없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 몇 사람이 신앙이 형편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 걸림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선지자에게로, 에스겔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사람의 장로들은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의논하고 어떤 뾰족한 수를 찾고 어떤 자문을 받으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 장로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에 나와가지고 내게 묻기를 원한다고? 내가 거기에 답할 것 같으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거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의 숫자가 많았으면은, 얼마나 그 숫자가 많고 우상이 컸으면은 그 숫자만큼 그들에게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바벨론에 포로돼서 고생하고 힘들고 아파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사야 말씀의 배경으로 돌아와요. 왜 곡식을 빼앗겼느냐? 왜 좋은 포도주를 빼앗겼느냐?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았고 말로는 성전을 드나들었지만은 그들 속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눈치 못 채요.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과 우리 성도님 모두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릇 차려서 세상은 정말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일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의 우상, 정말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알리고 싶고 내 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우상들을
우상을 제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곡식이 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돈주머니가, 전대가 새지는 않습니까? 카드가 새지는 않습니까? 그 정도면 잘 벌고 그 정도면 많이 버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새 나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조금씩 계속 여러분에게서 건강은 빠져나가고 물질은 빠져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명예로운 자리, 여러분의 재주, 여러분의 건강 항상 잊지 않다는 것. 아까 교동문 낭독할 때도 사람이 보통 그 당시는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다면은 우리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직 나는 멀쩡해. 멀쩡한 사람들 죽는 거 못 보셨습니까? 내일의 찬란한 계획과 놀라운 구상을 가지고 잠들었다가 인생 종친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그들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다면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상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의 길로 달려가고 자기의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살찌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이 더 강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이게 화가가 안 나냐 말이죠. 내 돈 가지고 원수들만 살판다. 내가 벌었던 만큼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은 그게 다 남 좋은 일하고 남에게로 다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범죄하면 원수들만 신납니다. 교회가 범죄하면 대적들만 살판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게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이제는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에 뺏기고 이방인들이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포도주는 복이에요. 포도주는 풍요예요. 포도주는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할 때는 포도주를 뺏긴다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은혜를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원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복과 풍요를, 은혜를 빼앗기는 사람이 없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요, 참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아서 포도주 원액이 있어요. 포도주는 참 소중한 것, 우리의 기쁨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오늘날의 믿음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요, 포도주에다가 뭘 타는지 아세요? 물을 타요. 그래갖고는 엄청나게 많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별로 영양가도 없고 별로 색깔도 안 좋고 별로 맛도 없는 포도주를 이거 원액이라고, 이거 좋은 거라고, 이거 어디서 온 거라고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사람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원액인 줄 알고 포도주 맛있다. 야 진짜 포도주 좋다. 물 잔뜩 탄 포도주인데 야 그 포도주 마시고 나니까 정신이 맑아지네. 와 피로가 싹 풀리네. 어떤 소리하고 앉았어요.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몇 사람만 즐거워. 그냥 특히 찬양팀들만 찬양 들으면 행복해요. 왜? 찬양 속에 접근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모두의 기쁨이 돼요. 예배 드리면서 기뻐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금 몇 사람 새벽 기도 오는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 사람처럼 오늘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 와 기다렸던 새벽 기도. 와우 가자. 이렇게 돼야 돼요. 또 새벽 기도 가니 왜 이렇게 빨라. 미치겠네. 목사님 어디 안 가시나? 좀 쉬게. 왜? 포도주가 물을 너무 많이 탔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진짜 재미있잖아요. 예배가 진짜 재미있잖아요. 찬송 진짜 재미있잖아요. 봉사하는 거 진짜 재미있잖아요. 화려한 성전도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제사가 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 정도면 진짜 예배 많이 드리고 그 정도면 진짜 많이 자주 모이는데 모이는 만큼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에 물 탔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자도 참 많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감사와 감격, 평안과 즐거움, 기쁨과 소망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을 제거하면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부족하여 기쁨이 부족하여 물탄 포도주병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탄 포도주병 들고 이것은 진짜 좋은 원액 포도주입니다. 아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좀 살펴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이 생각이 없어요. 그때 옛날에 그 얘기 한번 했죠.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얼음 위를 건너가다가 녹으면서 얼음이 깨지면서 또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 얼음 위에서 죽게 되었거든요. 주야! 삼창했는지도 몰라요. 주야! 하나님 나를 이 여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물상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봐요. 빨리 내려요. 빨리 내려. 얼음 조각이 육지에 닿았는데 이 사람은 눈 딱 감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줬잖아. 그런데도 눈 안 뜨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 떠! 눈 떠! 눈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 고난 속에 개입하시는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성경 딱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싱거운 인생, 맛없는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계속 아까 처음에 그랬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니네 망해라, 죽어라, 나가, 은하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격려를 주시고 약속을 주는 것. 그런 상황에서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62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 오른손이 어떤 손이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다. 아멘. 이 정도면 최고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유대인의 곡식을, 앞으로는 유대인의 곡식을 원수들이 약탈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요. 이때까지 유대 나라는 외국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심었던 곡식을 먹지 못하고 빼앗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지금 능력의 팔로 말씀한다. 쭉 넘어갑니다. 뒤것으로 끝나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찬송한, 추수했으면 추수한 것을 내가 먹고 찬송한다. 9절 기다렸죠?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아멘. 추수한 자가 자기가 추수한 것을 먹게 되고, 그리고 먹은 다음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 얘기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수고한 것을 즐기게 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을, 자 128편 시편 128편 1절 설명은 통과하고 말씀만 있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2절로 갑니다. 128편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여. 복 가운데 훌륭한 복이 뭐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먹는 거예요.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남의 걸 빼앗지도 않지만은 남에게 빼앗기지도 않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복이다. 그리고는 거둔 자가 그것을 성소들에서 마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둬들인 것을 성소로 가져갑니다. 이제를 저를 잠깐 보시죠. 이 얘기예요. 자, 빼앗기잖아요. 곡식 거둬들였어요. 내가 먹어요. 곡식을 거요. 포도주 농사했어요. 포도주를 내가 마셔요. 그 곡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전으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성전 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 목을 따로 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몫을 나눠준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았으니,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안겨주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그치지 않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수확물, 내가 가지고 있는 수확물은 나 자신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웃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신화없는 얘기예요. 물론 내 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내면서 생색 내듯이 이름을 내고 밝히고 그러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들이 먹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겨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왜 콧대가 높을까? 돈 있는 사람들은 왜 이걸 쳐들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왜 여기다가 힘을 줄까요? 아니라고요?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래요. 돈 없으면 저렇게 안 할걸? 그러니까 그 돈이, 수확물이, 선물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로부터 온 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배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떡을 하면요, 우리만 말고
이웃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진하게 해야 돼요. 떡해서 남 주자. 시작. 방향 바꿔서 싫은 사람이 있어요. 크게 시작. 제발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떡해서 남 줘야 돼요. 근데 그만큼 잡쌌으면 됐지.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왜 싸가? 싸가지 마요. 결성한 사람, 아픈 사람 준다고? 그래야죠. 그리고 좀 교회적으로 행사할 적에 떡하면은 노인정, 어려운 분들 이런데 떡을 돌려야 돼요. 떡해서 남 줘야 돼요. 떡해서 우리가 먹지만은 떡해서 남 줘야 돼요. 떡해서 남 줘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맺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곡식, 포도주,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이 훅 부시면은 그 엄청난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간다. 없어진다. 알거지 될 수 있다. 건강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들어 누울 수 있다. 그러니 내 육체는, 그러니 내 건강은, 그러니 내 물질은, 그러니 내 재능은 내 것이 아니니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은 명절 기쁨, 추석의 기쁨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뭐도 안 된다고요? 게임도 안 돼요. 뭐도 안 된다고요? 잽도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 포도주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 잔 기쁨,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9월을 마치고 10월의 풍요로운 추수와 결실의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